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섯째 날 6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과 사명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언약과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그 언약 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한 사명도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반드시 사명의 완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참으로 귀한 말씀의 언약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언약 속에 반드시 우리가 완수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시대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에 하늘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사명의 헌장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 그들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주시고 그 사역에 맞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분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너희는 그 현장에 간 후에 라고 이야기하지요. 본문의 원래 원문 해석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간 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좋은 달란트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 줄 우리가 간과하고 우리가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것이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것이 단지 달란트이건 그것이 혹은 우리의 어떤 여러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잘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다가 그것이 잃어져 버렸거나 혹은 그것이 있지 않을 때에는 그것에 관한 그리움과 그제서 그것이 그렇게 소중했던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새 언약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우리는 그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18절에 특별히 권세에 대하여, 권세는 엑소시아라고 하지요. 권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봉사 기간 내내 이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의도적으로 제한하셨지요.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한계를 취하셨지요. 그래서 이전의 모든 권세를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희생은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19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18절에 언급되어진 권세를 가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권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는 가서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은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회의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특별히 너희라고 하는 말 속에 세상 끝날까지 믿게 될 모든 당신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시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사도로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이제는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매번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함으로 얻은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고 깨달은 것들, 느낀 것들을 또한 내가 감화받은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샘물도 계속 퍼내면 새로운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그 물을 퍼내지 아니하면 그 물은 고인물이 되게 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지요. 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것입니다. 흐를 때에 그 속에 새로운 여러 산소라든지 물에 필요한 좋은 것들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러므로 물은 또 새롭게 깨끗하게 정화되어지는 그 작용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물이 정체되어 있으면 썩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은 유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발전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하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변질시키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복음이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를 더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퍼내게 되면 내가 높임을 받고 내 스스로 그 말씀 때문에 교만해지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나라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 포함을 하여서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과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때때로 외방선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진정으로 우리의 국제적인 여러 성격들을 띤 이 첫 번째 종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한 것도 보면 그런 성격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바로 선교의 열성과 활동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그것들은 주로 성격상 국가적인 종교였고 다른 나라에서 어떤 개심자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요. 그래서 국경을 넘나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만국 이 백성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거대한 믿음의 형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한 일원임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반갑게 맞이하고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 교회는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 경제 그리고 관습의 모든 장벽을 아주 효과적으로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패는 국가적인 특성과 어떤 통치의 형태, 사회적인 제도,
그리고 지엽적인 여러 성격을 띤 모든 요소를 해결하는데, 분식시키는데 참으로 요긴한 그런 신앙이요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듭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신성하신 그분들의 사역의 영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의 유전들과 인간의 삶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요구사항, 바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지 못한 가르침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 사이에 그어놓은 중대한 그런 차이점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것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복음은 어느 시대에든지 항상 분명하고 가장 그 시대를 선도하는 앞선 그런 발전된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네 가지 정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서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훈련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바로 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침례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를 주라. 그리고 20절에 계속해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네 번째 무엇입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 그와 같은 문제는 그들이 씨름할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알고 또 개인적으로 경험한 자들은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신 명백한 부르심을 숙고해 볼 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알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큰 특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복음화에 천사들을 시켜서 전도를 한다면 일순간에 다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소중한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 특권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이 세상이 끝남과 동시에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대사명은 바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분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사명, 우리들의 삶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지요.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영원한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모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최후의 큰 상급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실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 진심으로 행하는 봉사에는 현세에서도 그 보상이 따른다. 인류에 대한 무아의 봉사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자들은 영광의 주님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복음교육자 513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속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그 몫을 담당하라고 하는 고귀한 특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언약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바른 여러 사명들, 특권들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주신 명령들을 우리가 신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모든 일들을 완수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 다 끝마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사명에 또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당해야 할 이 모든 사역들, 그것들이 오늘 하루가 마쳐질 때에는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